라합 1872년 7월 21일 설교.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야고보서 2장 25절. 믿음으로 창녀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1절. 라합의 생애에 대한 신약 성경의 두 가지 요약은 똑같이 라합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바울은 그녀를 믿음으로 기적을 행한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용사들을 위한 대선문이며 그 안에 새겨진 유명한 이름들 중에는 이 여리고 창녀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분명히 위대한 믿음의 사례였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저명한 실천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사실에 다소 놀랐고 또 믿음보다는 선행에 대해 기록했다는 사실에 다소 놀랐습니다. 야고보의 목적은 영혼을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선행을 낳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사례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라합을 골랐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나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유일한 다른 사람은 아브라함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충실한 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 완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한 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창녀 라합을 다른 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인용합니다. 저는 야고보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를 인도한 영감이 틀림없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창시자와 대비하여 아마도 라합은 이방인을 대표하도록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이방인 중에 이방인으로서 멸망받을 종족의 후손인 이방인의 딸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언급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동족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지극히 높으신 분께로 떠났듯이 이 여인도 여리고와의 모든 관계를 떠나 사실상 국적을 포기하고 즉 조국을 버리고 그 운명을 주님의 손에 맡긴 채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기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여인이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이름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실천적 사도에 의해 믿음에서 비롯된 두 가지 놀라운 사례 중 하나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영광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녀에게 부여하신 이 높은 지위 때문에 그녀의 믿음과 성품을 더욱 주의 깊게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칭찬과 야고보의 찬사와 하나님의 영의 증거로 뒷받침되는 이 여인의 성품은 세심하게 고려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묵상을 유익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그녀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관찰은 그녀가 순전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부모로부터 아무런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라합의 경우 선천적 신앙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정죄받은 가나안 족속의 종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믿음을 심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라합이 여호와를 숭배하게 된 것은 가족이 항상 그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소의 가족단도 없었고 집안에 선지자의 방도 없었으며 주님의 백성 가운데서 지킬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종족 중 은혜의 부름을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사랑으로 그녀를 한 가족으로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가 여러 세대에 걸쳐 그 집안에서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우선은 그녀를 통해 은혜가 임했습니다. 경건한 부모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드린 많은 기도와 그들이 받은 가르침, 애정 어린 훈계, 무엇보다도 그들이 본 경건한 모범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이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에도 회심이 진정한 것이라면 다른 어떤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임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에 참된 종교를 본 적이 없는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막의 외로운 종려나무, 무덤 사이의 고독한 생명을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한 외로운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집에 출석하는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인 젊은이들과 대화해야 할 때 저는 그들이 참아야 할 것이 많고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겁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에게 큰 동정심을 느낍니다. 그런 개심자들은 온실에 있는 식물이 아니라 겨울의 추위에 노출된 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 중 가장 강하고 결단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주 목격했다고 덧붙이는 것이 옳습니다. 라합처럼 비록 그들의 믿음은 고독하고 가시덤불 속의 백합과 같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하고 어쩌면 더 흔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믿음이 독보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믿는 나라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문 안에서는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 전체에서 우리가 아는 한 그녀는 여호와를 믿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다른 신자들이 있었다면 의인 10명을 위해 도시가 보존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 발견되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지만 그녀는 그곳에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사람은 그녀뿐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리고 성을 조감할 수 있었고 거기에 한 명의 신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는 라합의 집을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했던 마지막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는 곳에 백성을 두셨고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치 그녀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호칭만 창녀인 사람의 마음에서 은혜가 자랄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마치 언덕 위에 피어난 고운 꽃처럼 밤 이마에 반짝이는 밝은 별처럼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믿음은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리고에서 어떤 신을 섬겼는지는 모르지만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라합은 홀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라합은 죄악을 혐오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는 소돔과 지역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이웃한 곳이었으며 이 여인의 죄는 소돔에서 행해지는 범죄 중 가장 작은 죄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리고를 더럽힌 그 역겨운 범죄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주권적인 은혜로 회심했을 때 라합은 롯이 소돔에서 혼자였던 것처럼 여리고에서도 혼자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유일한 신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광대한 도시, 가장 비천한 빈민가에서 다른 라합들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왜 여리고뿐만 아니라 헤이마켓에도 라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까? 복음의 명성이 선교사들이 방문하지 않는 도시들에 소문으로 퍼져나가고 알려지지 않은 도시의 여기저기서 라합들이 주님을 찾고 있기를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두 사람을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전 세계에서 조용히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의 성벽 안에서 동맹자를 찾는 것을 꿈도 꾸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라합의 믿음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녀의 지식 수단이 매우 빈약하고 따라서 믿음의 양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믿음의 양식은 영적인 양식, 음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에게는 읽을 만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선지자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엘리야도 그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적이 없었으며 요나는 그녀가 사는 도시의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경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얻은 정보는 잡동사니로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장터에서 하는 이야기, 우물가에서 하는 이야기, 성문 밖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한데 모았습니다. 한 나라가 애굽에서 나왔고 애굽 왕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홍해에서 멸망한 것과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 백성과 싸우다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스스로 차지하려고 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보고들로부터
이 여인은 믿음이 의지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흔한 명성은 흔한 거짓말이라는 속담이 있지만 이 경우 그녀의 동포들이 사로잡힌 전반적인 공포로 인해 그녀는 그 보고가 사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격이 도처에서 묘사되는 용어들로 인하여 그 나라의 끔찍한 재앙이 구름처럼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그녀는 확신하였습니다. 왕궁과 군대, 백성을 마비시킨 구름. 그녀는 두려움의 근거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았고, 내면에서 진실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했고, 그녀의 양심이 그 선언에 응답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느꼈고 그녀의 영혼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믿었고, 그분이 옹호하는 대의가 성공할 것이며 그분의 대적이었던 사람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강력한 기초였지만 매우 빈약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받아온 계율과 교훈에 비하면 훨씬 열등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 전체를 앞에 두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천에 달하는 그분의 성도들의 증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증인들의 간절한 간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여인은 몇 번의 기회로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날에 그녀가 당신을 대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녀는 훨씬 적은 증거로 믿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끈질긴 불신앙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습니까? 친애하는 청중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신앙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아마도 그녀가 그런 성품을 가진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녀였고 죄인이며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여자였습니다. 창녀로 번역된 단어에 대해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전혀 성과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모두 그녀에 대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녀였다고 선언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당시에는 여관 주인과 같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여관 주인이거나 선술집 주인이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그런 해석을 강요하는 것은 번역이 아니라 잘못 해석하는 것이며 아무도 그리스어로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의심할 바 없이 큰 죄인이었습니다. 문제를 얕잡아 보려는 노력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광이 신성한 은총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런 여자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그러나 그녀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된 후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예칭으로 알려졌지만 죄를 버리고 다른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충격을 줍니다. 우리는 그녀가 정탐들을 아마포 줄기들 사이에 숨겼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부지런히 일하는 여성이 되지 않았다면 무슨 목적으로 지붕 위에 아마포 줄기를 쌓았겠습니까? 작은 것이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푸라기가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려주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녀가 자신의 불경한 삶을 버렸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다른 가나안 성읍에서 환대가 잊혀진 이후 그녀는 여호와를 따르고 환대가 그분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롯이 익숙했던 것처럼 때때로 성문에 가서 낯선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옛 이름은 그녀에게 붙어 있고 이방인과 적을 접대함으로써 왕실에 대한 반역죄로 의심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시도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면허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낯선 사람들을 가장 솔직하게 대접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탐꾼들이 그녀에게 온 이유는 그녀가 일반적으로 사악한 마을 사람들의 손에 나쁜 대우를 받았을 나그네들을 맞이하기 위해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참된 종교가 주는 관대한 정신으로 인하여 라합은 그 땅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접촉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도시가 멸망했을 때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녀를 이전의 모습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록 그녀의 옛 이름이 그녀에게 붙어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옛 성품이 사라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한때 창녀였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낮은 자 가운데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자를 부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세리들과 창녀들은 독선적이고 교만한 자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그리스도의 혈통에 근친상간 다말, 창녀 라합, 우상 숭배자 룻, 간음 한 바셋바가 있어야 할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죄인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허리에서 지상의 혈통으로 내려오셨고 그래서 그들과 거의 비슷하십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의 기품이여. 구속주의 겸손은 얼마나 비길 데 없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라합의 믿음은 그 주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독특했습니다. 그녀가 믿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리고와 지파들 사이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기적만이 넘쳐나는 강을 갈라놓을 수 있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기적을 기대했나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여리고 주변에는 거대한 성벽이 서 있었습니다. 공격자들이 성벽을 넘거나 성벽을 뚫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라합은 그 성벽이 땅에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정복될 줄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잡히는 길을 나섰습니까? 그렇다면 그녀는 믿음이 작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홍수를 가르거나 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불쌍한 여인의 믿음은 두 가지 모두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녀는 홍해의 하나님이 요단강의 하나님이시며 바산 왕 옥을 치신 분이 여리고 왕도 치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 믿음이 보통 사람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이 여인의 독특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결단합시다.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어. 비록 나의 인생이 죄로 크게 더럽혀졌을지라도 왜 구원자이신 주님을 신뢰하지 말아야 하지? 믿음은 죄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고 죄인을 위해 가장 많은 것을 베푸는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었나? 그분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적용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지 않으셨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아,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이 실제로는 아직 마음으로는 악한 사람들을 여기에서 라합처럼 골라내시고 죄 가운데서 그녀의 행실을 따랐던 그들이 무한한 자비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그녀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사람이여. 예수님이 당신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더러운 자들이여, 이리 오세요. 예수께서 당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2. 그녀의 믿음은 잠자는 믿음이나 죽은 믿음이 아니라 활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먼저, 정신적으로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었을 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흥회나 격렬한 흥분 속에서 회심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들은 뇌가 없거나 머리에 은혜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항상 큰 흥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놓칠 것입니다. 그들은 잘 고려된 원칙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믿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알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믿는 이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믿을 것입니다. 목사는 진지하고 그들은 일반적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신자는 사려 깊은 사람, 원칙을 가진 사람, 저울질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견디고 견디기에 가장 좋은 신자는 사려 깊은 사람, 원칙을 지키는 사람, 저울질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들은 사려 깊음으로 인해 더욱 갈등을 겪지만 반면에 그들은 정신적 훈련으로 힘을 얻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 않고 시험의 시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려 깊은 신자들로 구성된 큰 군대가 있다면 외식주의와 합리주의가 훨씬 덜 장난을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사려 깊은 여성이었으며
자신만의 신학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홍해와 옥과 시온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언약과 현재 있는 사실들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 그는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현재에 대한 그녀의 교리를 주목하세요. 그녀는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신 주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한 사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녀는 미래에 대한 추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을 믿었고 여호와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실 때 그들이 그녀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할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속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교리주의자가 될 정도로 생각이 적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평론가는 그녀를 준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녀는 주님을 위한 결심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또 그녀는 저는 이 마을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여리고에 시민권이 있지만 그 특권을 모두 포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를 대적하고 계시므로 이 도시는 멸망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나도 그 안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분 편에 서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몸을 숨기고 그분의 옷자락을 내 위에 덮어 달라고 간청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여리고의 시민이 아니며 그 왕에 대한 충성을 거부합니다.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행동 방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이 왔다는 소식을 왕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도시를 방어하는 일에 자신이 참여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몇몇 신앙 고백자들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만 그것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비웃음과 비난을 받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는 결코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분노로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조용한데 아마도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할 말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마음에 관한 한 죽은 글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의 전인격을 감동시키고 판단력을 움직이고 이해를 밝게 하며 어떤 상황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위해 결단하게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형태의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자신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이미 그녀가 낯선 사람을 기꺼이 대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짐작했듯이 그녀는 두 정탐꾼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을 보자마자 무엇을 해야 할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숨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는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니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겠어라고 말하며 영웅이 되려고 마음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옷을 챙겨서 여호와를 위해 더 빛나는 봉사를 할 수 있는 먼 곳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에서 멈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님을 돌보고 자신의 집을 지켰습니다. 저는 가정의 의무가 신앙 활동의 가장 좋은 형태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주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여성 중에서 사라처럼 사라가 어디 있느냐? 고 물었을 때 장막에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을 하겠다고 결심할 때, 즉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표시해 주신 특별한 길을 따르겠다고 결심할 때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제 라합은 야훼를 기대하며 여리고 왕의 머리에 장막 말뚝을 꽂는 것도 드보라가 되어 바락을 전쟁터로 불러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할 일이 준비되어 있었고 자신의 손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해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에게서 자신의 영역에서 일하는 믿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적인 것들 가운데 신앙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기사도를 믿지 마십시오.
영적인 돈키호테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어머니로, 딸로, 남편으로, 하인으로, 주인으로 만드셨으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한 부름이 올 수도 있고 그 부름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오기를 기도하지만 그런 기회는 현재의 일상적인 기회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특별한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르심을 느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에 전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 양을 키웠습니다.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름에 성실히 임한 다음 더 높은 부름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그녀에게 왔을 때 평화롭게 그들을 맞이했고 그들을 숨긴 후 집 담벼락에서 밧줄로 그들을 끌어내렸는데 아마도 전에도 다른 인물들에게 그랬을 겁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해주었고 그로 인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필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정말 적극적이었고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자신의 상식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아마포 줄기로 그들을 덮었고 집 꼭대기에 올려놓았으며 날이 어두워지면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산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색이 끝날 때까지 사흘을 기다리라고 권하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놀라운 재치와 영리함으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참된 종교가 왜 그렇게 자주 어리석음과 연관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는데 일부 은혜로운 사람들은 아기 같은 단순함에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이성을 잃은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상식이 영화된 것으로서 종교의 일로 이어지며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일에서 상식을 버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사도는 너희는 이해심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 만일 사람들이 그 말을 찾을 때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지혜를 갖고 있다면 교회와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계와 교회의 행정에서 기업에서는 한순간도 용납할 수 없는 실수가 종종 있습니다. 핀을 팔거나 돼지를 모는 것에 대하여 밥값을 못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기독교 기업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허용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추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사려 깊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신속하고 진취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라합의 신앙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녀가 철저하게 활동적이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식으로 활동했고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또한 큰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했습니다. 라합의 믿음 때문에 정탐꾼이 발각되었다면 라합의 사역은 얼마 가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라합은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리고 왕의 칼은 곧 조국의 적을 감히 숨긴 여인의 목을 베었을 것입니다. 라합은 기꺼이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의 종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이 점에서 그녀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직업, 지위, 좋은 평판, 심지어 혈육의 사랑까지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녀 라합도 사자들을 받아들여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녀의 행함이 그녀의 믿음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를 의롭게 한 믿음은 행함을 낳는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성령께서는 그녀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녀의 믿음을 의롭게 하고 그녀가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롭게 하는 명백한 활동을 그녀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3. 라합의 믿음은 지독한 연약함으로 훼손되었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 2명이 찾아왔지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한 것도 거짓말이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며 얼마 전에 떠났으니 추적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또 다른 거짓이며 변명할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거짓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양심 속에는 거짓말이 악한 일이라는 생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동양인 사이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일상적입니다. 사실 순종적인 동양 원주민은 실수가 아니면 결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실수로라도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면 매우 미안해할 것입니다. 힌두교도들 사이에서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한 맹세를 쉽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거짓말쟁이를 경멸하지만 동양인들은 그를 천재로 여깁니다. 슬프지만 항상 그래왔고,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개인을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불의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라합의 거짓말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라합이나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쁜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거짓말이 수치스러운 죄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니, 그분의 영은 우리가 옛사람을 그 행위로 벗어버린 것을 보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저 자신을 라합의 입장에 두려고 노력했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클러버하우스에 용기병이 있던 시절에 2명의 하나님의 종을 숨기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빗방에 알렉산더 패든과 카메론이 있는데 2명의 용기병이 제 문으로 달려와 목사들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상상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클러버하우스와 알렉산더 패드는 영국 국교회와 청교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17세기 청교도 혁명이 실패하고 왕정복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언약교도, 장로교도를 엄청나게 탄압했습니다. 클러버하우스라는 닉네임을 가진 국교회 귀족이며 토리 당원인 존 그레이엄이 알렉산더 패든이나 카메론 같은 장로교도를 체포하거나 살해하려고 광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에 알렉산더 패드는 마스크와 가면을 사용하여 자신을 숨기고 도망다니며 설교하고 예언하였습니다. 저는 라합보다 더 많은 빛을 갖고 있고 확실히 그 문제를 고려할 여유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녀가 실수를 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한 말에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의 무지하고 불안한 마음에 가장 쉽게 암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말했을 법한 수많은 아이디어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예,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배신하는 것이므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럴듯해 보이는 많은 계획을 세워보았지만 검토해보면 거짓을 정당화하거나 감추려는 속임수에 어느 정도 물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거짓보다 더 나을 것이 없고 어쩌면 별로 좋지 않은 것이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라합의 거짓말이 매우 영리한 사람들에게 넌지시 자신을 드러낸 수많은 회피 전술보다 더 정직하고 노골적이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영리함이 필요한 것은 오히려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러시아인의 껍질을 벗기면 타타르인이 나타나고 이러한 영리한 계획을 벗기면 결국 거짓의 껍질을 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짓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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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비난하지 않을지, 그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을지, 어떻게 행동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옳습니다. 결과라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의 요구처럼 생각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단순한 진실은
매우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고 의심할 바 없이 모든 경우에 그것이 최선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임스 2세에 대한 반란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제프리스 판사 앞에 끌려온 스토리라는 남자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 괴물에게 붙잡혔던 그 남자가 탈출할 것이라는 아주 희미한 희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스토리는 정직함으로 큰 명성을 얻었고 제프리스는 그를 왕 앞에 데려가서 직접 연설하게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스토리군. 자네는 몬머스 군대에 속해 있었지. 그렇지? 네, 폐하. 그리고 너는 거기서 배급병이었지. 그렇지? 네, 폐하. 너는 군중에게 설교하고 연설하지 않았니? 예, 폐하. 이에 왕이 자네가 한 말을 잊지 않았다면 너의 훌륭한 연설을 맛보게 해주게. 자네의 화려한 수사학과 자네가 주장한 몇 가지 주요 요점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라고 말했습니다. 폐하, 런던 시내에 불을 지른 것은 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왕이 또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였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폐하가 형제를 독살했고 우리 모두를 교황주의자와 노예로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자 왕은 충분히 들었고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그의 목숨과 자유 사면을 허락한다면 뭐라고 말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토리 씨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정직한 신하가 될 거라고 선언했고 그 결과 그는 비록 실수를 했지만 정직한 사람으로서 대가 없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이 할 수 없는 일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모든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의무는 분명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합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그분의 종들을 돌볼 것이지만 결국 그들을 돌보는 것은 그분의 일이며 선이 오도록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겠지만 라합은 아직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교육을 받지 못했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합의 잘못은 결코 우리가 돌을 던질 만한 것이 아니므로 조심스럽게 피하되 자만심에 빠져 그런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4. 라합의 믿음은 외적의 표징과 인을 사용하는 것을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외적인 규례들을 전적으로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할지 모르지만 지혜롭지 못합니다. 라합은 우선 정탐꾼들에게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맹세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는 창문에 걸어둘 주홍색 줄이라는 표식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붉은 깃발이었습니다. 6월절 천사가 지나갈 때 백성들이 구출되기 위하여 6월절 밤에 그것을 개양하지 않았나요? 그녀는 표식을 창문에 두었을 때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미신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빨간 끈에 신비로운 어떤 것이 들어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믿음은 기독교 의식의 순종적인 사용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성례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나 주의 만찬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을 금하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의지한다면 이것들은 그 자체로 매우 헛된 것이 아닐까요?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죽음과 장사, 부활의 상징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묻히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고 믿는다면 이 주홍색 끈을 창문에 걸어둡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 주의 만찬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여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시다. 우리는 상징물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로서
거기 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단의 일원으로 알려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지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거부하는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고안한 것은 다 제쳐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 비록 그것이 창에 있는 주홍줄 같을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녀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심하게 훼손되었는지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성벽이 모두 무너졌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지만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성벽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천둥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리고 위로 빽빽한 먼지 구름이 날아올랐지만 무엇보다도 라합의 집이 있던 성벽 조각이 마치 거친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섬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폐허가 된 성벽을 뛰어넘어 맹렬히 달려가서 저주받은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자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명도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가슴에는 칼이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죽음도 그녀의 친족 중 한 명을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끌려나와 이스라엘 진영 밖에 갇혔지만 나중에는 그 진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유다 방백 살몬과 결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높은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비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연합시키며 우리를 유다의 참 방백과 결혼시키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족 관계를 부여해 줍니다. 이보다 더 높은 존엄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제 저는 마지막 요점을 언급한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혼자서 흥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녀의 죄는 많은 경우의 죄처럼 그녀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족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혼자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신앙 고백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설교하지 않는 진리를 듣기 위해 일요일에 20마일을 걸어서 한 곳에 모이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집안을 돌보는 이방인과 세리보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합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한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착한 자매였으며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정에서 선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당신이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내가 아니라면 저는 당신을 위해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당신을 나쁜 자녀로 만든다면 기독교를 멀리하십시오. 횡포하고 건방진 아버지, 반항하는 자녀, 험담하는 아내, 게으른 종, 폭압적인 주인 등은 사탄의 소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유는 아닙니다. 라합은 자신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동족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들을 붉은 깃발 아래 두지 않으면 그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라합의 백성을 죽일 때 거리에 멈춰선 사람이 있어 우리는 라합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맹세한 것은 창문에 붉은 선이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로 한 것이니 내가 거기에 없으면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을 때 복수의 천사여 나를 살려주소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제 여동생은 저의 회심을 위해 고뇌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직접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가족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니, 내 딸아,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야, 내가 미쳤구나. 나는 항상 너의 뇌에 뭔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했어. 엄마를 가르치러 오지 마라. 아니, 그런데 엄마도 오셨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성을 돌고 행진할 때 여리고 사람들은 성을 돌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라고 비웃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활달한 언니들과 논쟁적인 오빠들을 설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라합아, 내가 이 일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니? 이 모든 게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니?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신 영향력, 즉 믿음의 힘으로 그 집에 남아있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그 집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가득 차 있었고 라합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가족을 이렇게 보존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라합의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자매와 모든 동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